안녕하세요. 구문 성경을 강의하는 최호동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배소서 1장 3절의 이전 영상을 일부분 수정하고 미처 발견할 수 없었던 내용을 언급하면서 구문 성경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문 성경을 만들기 전에 화면에 보이는 개역개정 예배소서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전으로 넘어가서 개역개정으로 읽었던 예배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원전으로 읽고 분해하고 구문적으로 서로의 관계성을 파악하고 원전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3절의 원전으로 넘어왔습니다. 예배소서 1장 3절의 원전을 살펴보기 전에 예배소서 1장 3절의 구문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3절의 구문의 특징을 보면 주절이지만 주절의 동사와 주절의 주어의 위치가 바뀌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장의 형식에서 주어와 동사의 위치는 주어가 먼저 나오고 후에 동사가 나오는 것이 기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소서 1장 3절의 주절을 개역개정으로 살펴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형식이 원전이 가지고 있는 형식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구문적으로 표현하면 주절의 동사인 찬송하리로다를 강조하고 주절의 주어인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는 도치시킨 형식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주절의 동사인 찬송하리로다를 강조하고 주절의 주어인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를 도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시작된 주절은 1장 14절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3절에서부터 14절까지가 하나의 문장, 즉 주절이라는 말입니다. 내용이 아무리 길어도 주절은 하나만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절의 동사인 찬송하리로다를 수식하는 수식부가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에서 아무것도 없고 동사인 찬송하리로다만 단독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주절에서 주절의 주어인 찬송하리로다를 제외한 모든 수식부는 주절의 주어인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를 수식하는 수식부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절의 구성이 주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주절의 동사의 위치가 주절의 주어를 수식하는 수식부 내에 위치하게 되면 주절의 동사인 찬송하리로다의 위치가 모호한 위치에 자리를 잡게 되기 때문에 주절의 동사인 찬송하리로다를 도치시켜서 주절의 맨 처음 즉 문두에 언급할 수밖에 없는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소서 1장 3절의 구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주절의 동사인 찬송하리로다를 강조하고 주절의 동사인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를 도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근거는 주절의 동사인 율록의 토스를 설명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전에 언급된 순서대로 구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언급된 단어입니다. 율록의 토스입니다. 율록의 토스의 파싱을 보면 형용사, 주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찬양받을 만한 혹은 축복받은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형용사인 율로게토스는 여기에서 주절의 동사 역할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이 율로게토스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해석했으며 이렇게 해석했다라는 것은 주절의 동사로 본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원전에서는 왜 형용사인 율로게토스를 주절의 동사로 보고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구약의 문학적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 두 번째 근거가 주절의 동사인 율로게토스를 강조하고 있는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앞에서 말한 왜 이렇게 주절의 동사인 찬송하리로다를 강조하고 주절의 주어인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를 도취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을까의 두 번째 근거도 됩니다. 특히 구약에 언급된 바로크라는 분사를 신약으로 옮겨오면서 율로게토스로 해석하는데 구약에서 바로크나 신약에서 율로게토스 두 단어 모두 해석은 찬송하리로다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주절의 동사가 되는 조건은 직설법 동사나 혹은 명령법 동사 혹은 희구법 동사가 주절의 동사가 되는 자격이 됩니다. 그러나 만일에 형용사가 주절의 동사가 되려고 한다면 헬라어의 비동사인 에이미 동사가 언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에이미 동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에이미 동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여 율록의 토스가 에이미 동사의 보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에이미 플러스 율록의 토스의 형식이 되며 이때 불완전한 동사인 에이미 동사를 완전한 동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보호 역할을 하는 형용사인 율록의 토스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 에이미 동사가 완전한 동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에이미 동사의 보호 역할을 하는 율록의 토스를 헬라어에서는 서술주격 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이미 동사 플러스 율록의 토스를 해석하면 찬송 받으시리로다라고 해석을 하며 완전한 동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문 성경에서는 3절의 주절의 동사를 찬송 받으시리로다라고 해석해서 첨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영상으로 업로드한 에베소서 1장 3절의 영상에서 호데오스 카이 파테르의 부분의 내용을 요약해서 보자면 필자가 호데오스와 파테르의 관계를 같은 분이시지만 파테르 다음에 나오는 수식부들이 호데오스와는 상관관계가 없고 파테르하고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합접속사라고 소개한 대등접속사 카이가 동격 역할을 하면서 일반적인 동격의 표현과 다른 표현으로 동격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데우스 카이 파테르에서 카이는 계합 접속사로서 동격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대등 접속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대등 접속사 카이가 데우스와 파테르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우스 앞에 있는 관사 호가 있는데 파테르 앞에는 관사 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등 접속사 카이가 관사 호도 역시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관사호를 한 번만 사용한 것은 호 데오스와 파테르가 한 분 하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파테르 앞에도 관사호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아버지는 각각 다른 분, 즉 두 분을 대등 접속사 카이가 대등하게 연결하는 형식을 취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우스 앞에만 관사호를 사용해서 대등 접속사 카이가 파테르도 관사호를 공유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버지를 한 분이라는 것을 구문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전에서 파테르 다음에 나오는 수식부들이 앞 영상에서는 아버지만을 수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혹시 아버지만을 수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아버지를 동시에 수식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배소서 1장 3 절의 주절의 동사 역할을 하는 율록의 토스 다음에 네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호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데우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카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어는 파테르입니다. 첫 번째 언급된 호의 파싱을 보면 관사, 주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급된 데우스의 파싱을 보면 명사, 주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단어의 파싱에서 보여주듯이 주격, 남성, 단수, 주격, 남성, 단수로 성수격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사 플러스 명사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데우스의 의미는 하나님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데우스 앞에 관사 호가 붙어 있으면 호 데우스가 되는데 호 데우스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단어의 파싱에서 보았듯이 주격으로 주절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의 구문에서는 주어 주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하나님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오스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단어는 카이입니다. 카이는 헬라어 구문론에서 개합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이 접속사는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단어 대 단어, 그 다음에 구와 구, 절과 절,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대등 접속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대등 접속사 카이 앞에 호, 데우스가 나왔기 때문에 카이 다음에 나오는 파테르를 자연스럽게 단어 대 단어로 연결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등하게 연결하는 대등 접속사 카이가 있기 때문에 단어 대 단어뿐만 아니라 데우스 앞에 있는 관사 호도 파테르 앞에 있어야 대등 접속사 카이가 대등하게 연결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왜 데우스 앞에 있는 관사 호를 파테르 앞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에 호 데우스처럼 파테르 앞에도 관사 호가 붙어서 호 파테르가 된다면 그 하나님과 그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되는데 이때 호 데우스와 호 파테르는 같은 분이 아니라 다른 분이며 두 분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대등접속사 카이로 연결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을 대등접속사 카이가 연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예배소서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을 한 분으로 말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을 언급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데우스 앞에 관사호가 붙어 있는 것처럼 파테르 앞에 관사호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데우스 앞에 있는 관사를 대등접속사 카이가 파테르와 공유하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파테르 앞에 관사호가 없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아버지는 한 분이라는 것을 구문에서는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등접속사, 즉 개합접속사 카이 다음에 나오는 네 번째 단어는 파테르입니다. 파테르의 파싱을 보면 명사, 주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테르의 의미는 아버지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테르의 파싱에서 보여주듯이 명사, 주격, 남성 단수로 앞에 언급된 하나님과 성수격이 일치하기 때문에 동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두 단어 호 데우스와 파테르가 성수격이 일치하기 때문에 동격이 아니라 동격의 구문의 의미보다는 대등접속사 카이의 구문의 의미, 즉 구문의 기능이 더 크기 때문에 호 데우스, 즉 하나님과 같이 파트로 역시 주어입니다. 왜냐하면 대등접속사 카이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여기에 언급된 카이는 동격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대등접속사 카이로 사용이 되었고
또 하나 데우스 앞에 있는 관사 호를 대등접속사 카이로 인해서 파테르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호 데우스와 파테르는 동격이 아니라 동일한 주어입니다. 그렇다면 주어가 둘이 되기 때문에 복수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주어가 둘이지만 한 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단수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구문 성경에서는 호 데우스 카이 파테르의 해석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파테르 다음에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투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큐리우입니다. 투의 파싱을 보면 관사, 소유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큐리우의 파싱을 보면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큐리우의 의미는 주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단어의 파싱에서 보여주듯이 소유격 남성 단수, 소유격 남성 단수로 성수격이 일치하기 때문에 관사 플러스 명사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관사 플러스 소유격인 주의는 선행명사인 데우스 카이 파테르를 모두 수식하는 수식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가 아버지인 파테르만을 수식할 수도 있지만 구문의 흐름상 데우스 카이 파테르가 한 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수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와 주의를 붙여서 읽어보면 주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큐리오 다음에 해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해몬의 파싱을 보니까 인칭 대명사 소유격 1인칭 복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몬의 의미는 우리의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명사 소유격으로 선행명사인 주의를 수식하는 수식구가 됩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우리의 주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몬 다음에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이예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그리스투입니다. 두 단어 이예수, 그리스투의 파싱을 보면 두 단어 모두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로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단어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파싱에서 보았듯이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로 앞에 언급된 큐리우인 주와 성수격이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 주와 예수 그리스도가 동격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단어가 동격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여 읽어도 가능한 형식입니다. 왜냐하면 세 단어가 동격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구문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주를 분리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를 수식하는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를 수식하는 수식구인 우리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주라고 수식하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를 수식하는 형식이 되면서 동시에 동격의 의미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격의 의미인 이신을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이신이라고 표현하고 주를 수식하는 형식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라고 수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서 컴마가 표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컴마의 기능은 동격의 컴마입니다. 왜냐하면 컴마 다음에 나오는 관사 플러스 분사인 개역개정에서의 해석은 주시대라고 해석했지만 구문 성경에서는 관사 플러스 분사가 분사의 독립적 용법으로 분사의 명사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축복하신
분인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 언급된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하면서 동격의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컴마는 동격의 컴마입니다. 그리고 컴마 다음에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호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율록의 사스입니다. 호의 파싱을 보면 관사, 주격, 남성, 단수로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율록의 사스의 파싱을 보면 분사, 과거, 능동태, 주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두 단어의 파싱을 보면 주격, 남성 단수, 주격, 남성, 단수로 성수격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관사 플러스 분사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관사 플러스 분사인 호율록의 사스의 의미는 축복하신 분인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관사 플러스 분사의 형식은 분사의 독립적 용법으로 분사의 명사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명사인 하나님 아버지를 수식하는 수식부인과 동시에 동격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하신 분인이 선행명사인 하나님 아버지를 수식하는 형식으로 두 단어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축복하신 분인인 하나님 아버지께서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율록의 사스 다음에 헤마스가 나옵니다. 이 헤마스의 파싱을 보면 인칭대명사, 목적격 1인칭 복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이거 잠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이 있는데요. 이 율록의 사스라는 동사는 항상 대격, 즉 헬라어에서는 목적격이라고 부르는데요. 목적격과 함께 사용이 되는 동사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헤마스의 의미는 우리를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문 성경에서는 원전의 의미를 따라서 우리를 이라고 해석했고요. 헤마스는 앞에 언급된 분사인 축복하신 분을 수식하는 수식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우리를 축복하신 분인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헤마스 다음에 7개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7개의 단어는 전치사구에 해당하는 단어들입니다. 그 단어의 범위는 n에서부터 에프라니 오이스까지입니다. 그럼 원전에 나열된 순서대로 파싱하면서 서로의 관계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된 단어가 n입니다. n은 전치사이고요. n의 기본 의미는 뭐뭐 안에서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해석이 성립이 되려면 전치사 n 다음에 역격 명사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전치사 n의 의미는 뭐뭐 안에서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뭐뭇으로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해석되어졌습니다. 물론 전치사 n 다음에 역격명사가 동반돼야 뭐뭇으로라는 해석이 성립이 됩니다. 그럼 전치사 n이 뭐뭇으로라는 해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단어가 와야 뭐뭐 안에서가 아니라 뭐뭇으로라는 해석이 가능할까요? 전치사 n이 영혼과 관련된 비인격, 역격 단어와 함께 사용이 될 때는 뭐뭐 안에서가 아닌 뭐뭇으로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전을 보면 전치사 n을 기준으로 세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세 번째 단어가 역격 명사인 복이라고 해석하는 율로기아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율로기아의 파싱을 보면 명사, 역격, 여성, 단수로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치사 n과 역격 명사인 율로기아를 합치면 n 플러스 율로기아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n 플러스 율로기아의 형식을 해석할 때는 복 안에라고 해석하지 않고 영혼과 관련된 비인격 단어의 해석이기 때문에 복으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율로기아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이 표현하는 속성을 보면 퓨르마티케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영적인이라고 해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엔 토이스 에퓨라니오이스라는 전치사구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늘 안에 있는이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식구들이 복을 수식하는데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치사 n 플러스 역격명사인 율로기아의 형식을 전치사구라고 하는데, 이것을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표현하며 이것을 전명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사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전치사구는 보편적으로 동사를 수식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부사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언급된 분사인 축복하신 분인을 수식하는 수식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형식을 붙여서 읽어보면 복으로 축복하신 분인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치사 n과 율로기아 사이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파세라는 단어입니다. 파세의 파싱을 보니까 형용사, 역격, 여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모든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파싱에서 보여주듯이 형용사, 역격, 여성, 단수로 선행명사인 복과 성수격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용사인 모든이 명사인 복을 수식하는 수식구가 됩니다. 이 형식을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의미로 형용사의 한정적 용법 혹은 형용사의 형용적 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단어를 붙여서 읽어보면 모든 복으로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율로기아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퓨누마티케라는 단어입니다. 퓨누마티케의 파싱을 보면 형용사, 역격, 여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는 영적인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모든이라는 형용사와 같이 영적인이라고 해석하는 퓨누마티케 역시 선행명사인 복을 수식하는 수식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인 퓨누마티케의 파싱에서 보여주듯이 세 단어 모두 역격, 여성 단수, 역격 여성 단수로 성수격이 일치하기 때문에 형용사인 퓨누마티케가 명사인 율로기아를 수식하는 수식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이라는 형용사나 영적인이라는 퓨누마티케나 그리고 복이라는 율로기아나 모두 성수격이 일치하는 관사를 동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세 단어 앞에 모두 성수격이 일치하는 관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모든이라는 헬라어 단어인 파세 앞에는 관사가 붙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이라고 해석하는 형용사인 퓨누마티케가 명사인 복을 수식하는 수식부가 됩니다. 파세가 율로기아를 수식하는 것처럼 퓨누마티케가 율로기아를 수식하는 것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을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형용사의 한정적 용법 혹은 형용사의 형용적 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단어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영적인 복으로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퓨누마티케 다음에 세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는 n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토이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에프라니 오이스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전치사 n입니다. 전치사 n의 해석은 뭐뭐 아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성립이 되려면 전치사 n 다음에 반드시 역격, 명사가 동반되어야 이 해석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어와 세 번째 단어를 보면 두 번째 단어 토이스와 세 번째 단어 에프라니 오이스인데요. 토이스의 파싱을 보면 관사, 역격, 중성, 복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에퓨라니 오이스의 파싱을 보면 형용사, 역격,
중성, 복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용법을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 토이스 에피라니오이스에서 첫 번째 용법은 관사 플러스 형용사에 관한 용법입니다. 관사인 토이스와 형용사인 에피라니오이스가 역격, 중성, 복수로 성수격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관사 플러스 형용사와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관사 플러스 형용사 앞 뒤로 보았을 때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관사 플러스 형용사는 성수격이 일치하기 때문에 관사 플러스 형용사의 관계가 성립이 됨과 동시에 관사 플러스 형용사가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없기 때문에 관사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의 형용적 용법이 아니라 형용사의 독립적 용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관사 플러스 형용사는 명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사 플러스 형용사인 토이스 에피라니오이스는 형용사의 독립적 용법으로 명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관사 플러스 명사 앞에 언급한 전치사 n과 합쳐져서 전치사 n 플러스 관사 플러스 형용사 형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치사 플러스 명사형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전치사구라고 말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부사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치사 n 플러스 관사 플러스 형용사인 토이스 에피라니오이스는 전치사구로서 부사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동사의 역할을 하는 분사의 독립적 용법인 축복하신 분을 수식할 때에는 해석은 되지만 의미가 명확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부사구의 용법으로 전치사 am 플러스 관사 플러스 형용사로 해석되는 하늘 안에서라고 해석된다는 가정하에 분사와 전치사 구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하늘 안에서 축복하신 분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의미는 전달될 수 있지만 해석이 어색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분을 이야기하는데 하늘 안에서 축복하셨다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전치사 n 플러스 관사 플러스 형용사인 토이스 에피라니오이스를 사용한 것은 복에 대한 것을 더 확장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두 번째 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치사구 혹은 부사구라고 부르는 전치사 n 플러스 관사 플러스 형용사인 토이스 에피라니오이스가 여기에서는 전치사구의 부사구가 아니라 전치사구의 형용사구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치사구의 부사구가 된다면 동사를 수식하는 수식부가 되어야 하는데 앞에서 설명한 첫 번째 용법의 구문의 형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전치사구의 부사구가 아니라 전치사구의 형용사구로서 분사인 축복하신 분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명사, 즉 복을 수식하는 수식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치사의 형용사구와 명사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하늘 안에 있는 복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전치사 n에서 에피라니오이스까지를 설명한 전치사 구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피라니오이스 다음에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는 n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크리스토입니다. n은 전치사이며 예배소서 1장 3절에서는 벌써 세 번째 나오는 전치사입니다. 첫 번째는 복으로에서 영혼과 관련된 비인격 역격 명사와 함께 사용이 될 때에 사용된 전치사 n이 언급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 안에 있는에서 뭐뭐 안에 있는이라고 해석한 전치사 n이 있었습니다. 이때 전치사 n은 전치사 구로서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구가 아니라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치사 n의 기본 형식으로 뭐뭐 안에서라고 해석하는 전치사 n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세 번 사용된 전치사 n의 해석은 전치사 n과 함께 쓰이는 명사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해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명사의 격이 있는데 그것은 역격 명사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n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해석되는 크리스토가 함께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파싱을 보면 명사, 역격, 남성, 단수로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치사 n 플러스 역격 명사인 그리스도의 형식이 되는데 이 형식을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또한 전명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부사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단어를 합쳐서 해석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치사구로서 부사구가 되기 때문에 앞에 언급된 분사의 독립적 용법인 축복하신 분을 수식하는 수식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형식을 붙여서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신 분인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의 마지막 부분에 컴마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표기된 컴마는 사절이 부사절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표기한 부사 컴마입니다. 그렇다면 사절이 부사절로서 원전을 언급하면 그가 택하신 것처럼 이라고 해석하며 분사구인 축복하신 분을 수식하는 수식구가 된다는 것을 표기한 컴마입니다. 지금까지 예배소서 1장 3절의 원전을 읽고 파싱하고 의미를 살피면서 서로의 수식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예배소서 1장 3절의 원전의 의미를 개역개정에 대입해서 구문 성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예배소서 1장 3절의 구문 성경 만들기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살핀 에베소서 1장 3절의 원전을 기억하시면서 구문 성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의 의미도 그랬듯이 개역 개정에서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먼저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어와 동사 자리에 배치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라고 주어와 동사를 언급할 수 있고요.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절의 주어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를 빨간색으로 표기하고요. 또 주절의 동사인 찬송하리로다. 이번 성경에서는 찬송 받으시리로다. 로 바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를 수식하는 수식부들이 있는데요. 구문 성경에서는 수식부가 하나만 수식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개를 수식할 때는 칸을 띄우고 표기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주가 하나님과 아버지를 수식하죠. 주의 하나님 아버지 수식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주를 수식하는 수식부가 우리의입니다. 그리고 주의 동격이면서 주의를 수식하는 수식부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배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사의 독립적 용법 축복하신 분인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수식하게 되죠. 축복하신 분인 분사의 독립적 용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관사 플러스 분사 형식이죠. 그리고
축복하신 분을 수식하는 수식구, 우리를, 우리를 축복하신 분인, 우리를, 그리고 복으로, 복으로, 복으로 축복하신 분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복을 수식하는 세 개의 수식구가 있었습니다. 모든 복, 그다음에 영적인 복, 영적인 복, 그다음에 있는, 하늘에 있는 복으로. 그리고 마지막 축복하신 분을 수식하는 세 번째 수식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신 분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콤마로 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소서 1장 3절에 구문 성경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만들어 본 구문 성경을 읽고 예배소서 1장 3절의 구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절에 주어를 수식하는 수식구가 있는데요. 두 가지를 먼저 읽고 주어를 읽고 그다음에 동사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주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모든 복으로, 영적인 복으로, 하늘에 있는 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신 분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찬송 받으시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